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우리가 택함받는 것에는 우리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화, 거룩의 길, 우리 신앙의 길, 이 길은 우리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100%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목도 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거룩의 길, 그 신앙의 길, 그 성화의 길에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솔직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신앙의 길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참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예?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 바울이 앞에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아, 난 곤고한 사람이구나.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아요. 자기가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바른 거고 그게 좋은 거고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게 복받는 길임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겉사람, 이 육신의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늘 보고 있으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야, 난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구나. 야, 난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제가 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예? 근데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저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처럼 떵떵거리며 큰소리 뻥뻥 치는 교인들 정말 싫어요. 제가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셔서 막 슬피 우는데 왜 우냐 이거야. 왜 우냐. 천국 갔는데 왜 우냐. 제가 청년 때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예? 그럼 뭐 자기 자녀가 저기 뭐 세월호에서 죽으면은 뭐 기뻐 찬양합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데려가셔서.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그거 알아요. 천국 간 거 알아요. 예? 그런데 인간적인 심정에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 자신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저 봤어요. 그런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야, 요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봐.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도해도 고민이, 갈등이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자신의 신앙만이 옳고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사정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예? 조금만 틀려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까지 읽은 책 중에 조나선 섹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영국 랍비 학교의 학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랍비 학교의 학장이고 정통 유대교 랍비예요. 그분이 이 문명 간의 갈등, 이 정말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갈등과 싸움과 이 치열한 이 현장에서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보면서 자기가 랍비로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지혜를, 이 문화와 문명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쭉 글을 썼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저는 유대교 잘 모르지만 그 유대교 학자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품에 안으시는 넓고 넓은 분이다. 그래서 구약성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포용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말하고 있는지를 쭉 쓰면서 문명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 읽어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을 썼을 때 근본주의 유대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막 폭탄 터뜨려서 다 죽여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요즘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막 그렇잖아요. 그 근본주의 유대교가 이 최고의 유대 랍비 학자인 이 사람을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책을 쓰느냐. 그래서 제 2판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 마지막 마무리 말에 그게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독교도 비슷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부시 같은 사람 뭐예요? 악의 축. 그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공격하고 막 판단하고 막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막 다 칼로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 근본주의가 있어요. 극단적 보수주의가 있고. 이 다른 사람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독선적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못 살아 하고 떵떵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바리새주의자들 전 정말 싫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야, 내가 보니까 나 진짜 문제 많아. 나 정말 곤고한 사람이야. 내 속에는 경건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런 설교자지만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 진짜 문제가 많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작가 중에 노희경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 쓰고 있어요. 괜찮아 사랑이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노희경 작가가 쓴 책에 보니까 자기가 글을 쓸 때의 원칙, 7가지 원칙을 쭉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5번째인가에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늙을 수 있지만 생각은 늙지 말자. 내 생각은 항상 젊음을 유지하자.
그 젊음을, 내 생각의 젊음을 유지하는 길이 뭐냐?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으면 생각이 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여유로움이 없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생각이 늙은 거다. 그거는 이제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가 안 보이는 거죠. 그 노희경 작가는 자기가 글을 쓸 때 항상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갖자. 그게 생각의 젊음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려는 자세가 있는 거죠.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거죠.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아주 골수 불교 신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참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지만, 생각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부딪힐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승리는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내 지혜에 있지 않고, 내 신앙에 있지 않고, 내 열심에 있지 않고, 내 믿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디에서 승리가 있냐면 예수 안에 승리가 있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야, 승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자의 편에 서서, 예?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신앙이 좋은 게 내 경건, 내 열심, 내 믿음, 내 헌신, 내 충성, 그거 자랑하는 게 진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뭐냐? 내 부족, 내 무능,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누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요, 항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건방을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겸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네. 참된 신앙인이고 멋진 신앙인이고 훌륭한 신앙이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 살면 상 받고 내가 못 살면 벌 받고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못 받고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승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칭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사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표가 뭐냐? 내가 오늘 믿더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믿고 있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딱 주셔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깨닫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거룩의 길, 신앙의 길은 점진적입니다. 근데 이 점진적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놀라운 것은 막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생각을 해보세요. 승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야, 네가 다 승리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멸류관 팍팍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 하면 나가냐? 깨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깨지면서. 자빠지면서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신앙이라는 게요, 그런 거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뭘 깨닫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구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다니.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니. 이게 진짜 놀랍구나. 그래서 신앙의 길, 거룩의 길은 막 신나가지고 막 적들을 쳐부수고 막 칼로 막 해가지고 승리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막 이래가지고 뭐야 내 밑에 다 무릎 꿇어 그러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 내가 깨지고 내가 넘어지면서 가슴 치면서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지뢰만도 못하구나. 내가 이 벌레만도 못하구나. 내가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 예? 우리 주님 참 놀랍구나. 나를 쓰시다니. 이 돌멩이 같은 나를 쓰시다니.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쓰시다니. 참 놀랍구나. 위대하구나. 그래서 신앙의 깊은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하냐? 겸손해져요.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누구를 대신 영광을 돌려 승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해서? 하나님이 날 쓰셔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딱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막 멸류관 다 벗어버리잖아요. 이건 나 쓸 자격이 없어요. 다 벗어버리잖아요. 신앙인들은, 참된 신앙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묘하셔요. 그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뭐 이거 속된 이야기지만 가요에는 뭐가 있냐면 아픈 만큼 모아진다고요? 성숙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한 디자인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 조너선 섹스라는 분이 쓴 그 책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낙관이 수동적인 덕목이라면 희망은 능동적인 덕목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생각하면 돼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상황은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유대인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많이 겪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겪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희망을 가져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져요. 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은 땅바닥 저 지옥 아랫목에 있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설 것이다. 이게 희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도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예?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승리의 그 자리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성화의 길에 가장 큰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야, 내가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난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진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예? 독선, 나만 옳다. 그리고 왜 말씀대로 못 살아? 소리 지르는 거. 왜 요즘 기도 못해?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응?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예? 성도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